말씀으로 믿고 오늘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것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You may be seated.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서울에서 자취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자취하던 곳은 그 자취방이라고 그러죠. 자취는 집이라고 나요. 자취방 옆에 파출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의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밤이 되면 파출소에서 나오는 고함 소리, 술 취한 사람들의 어떤 주정하는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그 소리들의 대부분은 경찰과 술 취한 사람들이 실갱이하는 소리였습니다. 파출소에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억울하게 붙잡혀온 사람들이 경찰과 실갱이를 하면서 하는 말들이 꼭 있어요. 그 내용들이 어떠냐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경찰에게,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혀꼬부라진 소리를 해야 되겠죠. 내가 말이야, 여기 파출소장하고 말이야, 어제 점심도 같이 먹고 말이야, 나 그런 사이야. 아니면 뭐 이런 식이죠. 내가 말이야,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너희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니네 다 죽었어. 대부분은 파출소장님이 대부분 나와요. 그 술주정하는 분들의 말에는 파출소장님하고 내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아느냐. 그래서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니네가 다 잘려 이런 얘기를 다 합니다. 99.9%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이죠. 파출소장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파출소장님이 밤에 잠을 주무시고 계신데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장님, 여기 술에 취해서 남의 집 유리창을 깨고 추태를 부린 사람이 잡혀와서 소장님과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데 사실이십니까? 아마 파출소장님은 손사래를 칠 겁니다. 나 그런 사람 모른다. 반대로 파출소장님 입장에서 어떤 분들은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풀어주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때로는 품행이 모범이 되고 선을 행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은 파출소에 잡혀오지도 않고.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신앙의 삶에서 과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특별히 가까이 지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째깍째깍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어떤 그룹에 들어가면 갈등만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갈등이 봉합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정말 쉽게 생각하고 일을 해내는 사람.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고 계심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신앙에도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런 사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똑같은 사람인데,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어찌 엘리야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기도하면 비가 내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엘리야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그런 관계 속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이 있는 자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고 그런 욕심이 가득한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시지 않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의 비참한 결말,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가져오는 비참한 결말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그 삶에 다툼이 많아집니다. 전쟁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둘째는 뭐냐면 욕심이 많은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기도에 응답이 없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을 가지고 뭔가 얻기를 원하는데 얻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심지어 살인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경찰들이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기 위해서 딱 3가지 범주로 좁혀서 범인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게 3가지 범주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죽은 사람이 원한이 있느냐, 원수진 것이 있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치정관계로 얽혀있느냐, 이성관계가 복잡하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돈을 꾸고 안 갚은 것이 있느냐, 아니면 큰 돈을 가져서 누군가가 이 사람의 돈을 탈취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바로 살인의 원인이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서 누군가가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형사들은 그 3가지 관계들로 좁혀서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3가지 관계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욕심 아닙니까? 원한이라는 것도 욕심이에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 또는 미워하고 싶은 내 속에 어떤 미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그냥 해소해버리고 싶은 욕구가 막 일어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사람을 찔러 죽여버려요. 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 사람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이루려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 욕심이 강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돈도 내가 가질 수 없는 돈,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돈, 그것을 가지려고 애쓰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게까지 된다. 이렇게 욕심이 만약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사라진다면 이 땅에 살인도 전쟁도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욕심을 마음에 가득 안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멀리 하신 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잘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만큼은 예수님이 배척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 누가복음 12장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나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 문제가 뭐냐? 물어봤더니 그 청년의 대답은 뭐냐면 우리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나와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형이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형에게 말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형과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요청을 예수님은 과감하게 물리쳐 버리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속에 욕심이 가득하고 그 욕심 때문에 형과 어떤 유산 상속에 대한 분쟁과 다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다툼을 해결해 주려는, 그런 분쟁을 위해서 나는 온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어주기 위해서 온 것이지 너희에게 분쟁을 해결해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너의 욕심을 채워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와 똑같은 이유에서 욕심이 가득한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2절 중반에서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통해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들어주실 때, 만약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너무나 이기적인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지금 정욕적으로 구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나의 지극히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욕심들을 버리고 진정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한 젊은 청년이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배웠어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큰 돈을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 자녀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역시 정욕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는 이미 욕심을 버렸다라고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짓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욕심을 버리셨습니까? 욕심을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욕심을 버렸다. 나는 모든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고 여러분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으로부터의 욕심을 버리고 그 욕심 대신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욕심, 돈을 얻고자 하는 욕심 대신에 주님과 사귀어 살려고 하는 갈망으로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가까이 해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일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뭘 버려야 해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물든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4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며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야고보는 어떤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가늠한 여인들이다. 왜 꼭 여인들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면 가로치고 가늠한 남성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면 그것은 결혼한 사람으로서 다른 남자 또는 다른 여자와 종을 통한 가늠한 사람과 같다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찬양 사역자로 차역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장별로 찬양 경연 대회를 해서 1등과 2등, 3등 목장에게 상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함께 이벤트를 진행하던 집사님 한 분이 볼멘 소리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왜 사람들끼리 경쟁을 붙여서 잘한 사람들한테는 상을 주고 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이런 일을 교회에서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속으로 제 생각에 집사님이 너무 민감하시네. 상 안 받은 사람 다 상 주지 뭐 그러면 되잖아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집사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이란 경쟁을 붙여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무슨 시대라 그래요? 무한 경쟁의 시대라. 한국 사람들끼리 옛날에는 반에서 1등, 2등 하는 사람끼리 경쟁하는 사회였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한국에 있는 학교와 미국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경쟁하는 시대. 그렇게 무한한 경쟁 속에 자기 자신을 내몰고 그래서 각박하게 살아가게 하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능력을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능력 없는 자기 자신을 자극을 받아야 능력을 키우고 그렇게 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심지어 목사도 어떤 목사를 말해요? 능력 있는 목사. 그래서 비교와 경쟁을 붙이려고 하는 생각을 교회에까지 끌고 들어오는 게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쫓아야 할 이유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쫓아갈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실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 자신이 세상에 물들 것 같은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지요. 세상에서 보고 안목의 정욕, TV에서 보는 것들, 신문을 보면서 우리가 읽어내리는 기사들, 그걸 보면서 우린 점차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이요? 세상이 나를 물들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인 내가 세상을 물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홍수가 나서 천지사방이 흙탕물이에요. 홍수가 났어요. 사방이 흙탕물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바로 그때 모든 홍수가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있습니까? 깨끗한 물 한 방울이 필요합니다. 흙탕물 가지고는 빨래를 할 수가 없어요. 흙탕물 가지고는 밥을 할 수가 없어요. 흙탕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깨끗한 물 한 방울이 있어요. 그 깨끗한 물로 옷을 씻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지어 먹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는 그 깨끗한 물 한 방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의 깨끗한 물 한 방울로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세상이 비록 아무리 오물스러운 생각과 오물스러운 풍습들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행습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꿔가 주시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받고 그렇게 의인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을 바꿔가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런데 만일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여러분이 세상과 함께 어두워져 버린다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여러분이 이 세상의 썩은 맛과 같아져 버린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의 짠맛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2009년 9월에 작고하신 한국 CCC의 대표였던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김준곤 목사님 하면 생각나는 것이 제게는 백문일답이라는 것이었어요. 어떤 질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 되는 질문,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100번을 물어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다가 가신 김준곤 목사님이 그 소원을 찬양 가사에다 담았습니다. 그 찬양이 이런 거예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제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무엇을 물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서 이 땅을 하나님께로 바꾸어가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망이세요. 오늘 한국과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그리스도로 물들이는 사람, 바로 그렇게 세상을 바꿔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 삶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겠다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피 흘리기까지 마귀에 대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과 특별히 가까운 관계 속으로 나아가려면 첫 번째 뭘 버려야 한다고요? 욕심을 버려야 하고, 두 번째는요?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하고, 세 번째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런 말씀을,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이 욕심이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마귀에게서부터 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데 이 세상 풍습을 주관하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욕심을 버려야 한다거나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거나 그 두 가지 일을 다 한꺼번에 통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우리의 욕심은 마귀에게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기사를 보면 우리는 분명히 이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였던 일이 뭐였죠? 하와를 불러서 하와에게 교만을 심어줍니다. 욕심이 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냐. 스스로 높아져 가라. 너희가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겨봐라. 너희 스스로 교만해지라고 자꾸 욕심을 부추기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점점 사람은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자기 자신이 능력 있어지고 자기가 힘 있다고 여기다 보니 누가 작게 여겨져요? 하나님이 작게 여겨져요. 이게 교만이고 여기서부터 죄가 찾아오는 겁니다. 잘 계시나요? 어렸을 때 정월 대보름이 되면 달이 그렇게 클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렸을 때 봤던 보름달, 작을 때 봤던 보름달은 얼마나 커요? 정말 크요. 저기 다 토끼 한 마리 들어가서 방아를 찧어도 될 만큼 커 보여요. 근데 요즘 커서 보는 보름달은 왜 그렇게 작을까요? 달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달은 원래 그 크기 그대로. 그런데 누가 커졌어요? 내가 커졌어요. 내가 커지니까 달이 작게 보여요. 어릴 적에 갔던 교회 예배당 정말 컸습니다. 주일날 11시에 예배면 10시 반부터 갔어요. 그래서 방석 던지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마룻바닥이 미끌미끌해서 막 한번 방석 던지고 쫙 미끄러지면 여기서 뒤에서 앞까지 쫙 멋있게 날아갈 수 있어요. 어릴 적엔 그 예배당이 그렇게 커 보이더니 어릴 적에 다니던 그 시골교회 가봤더니 예배당이 왜 그렇게 작은지요? 그 예배당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요. 누가 커졌어요? 내가 커졌어요. 내가 커지면, 내가 높아지면 누가 낮아질 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질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주된 일이 뭐라고요?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욕심을 만들고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높이게 만드는 그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귀신아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놓고 이 병이 질병이 마귀에게서부터 귀신에게서부터 왔으니 질병을 쫓아내고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축사하여 떠나보내야 한다고 귀신을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예, 틀리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보다 더 마귀가 생각하고 있는 주된 목적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야 떠나가라. 어디서부터? 누구한테 해야 돼요? 나한테. 여러분 자신한테 하기 싫으신가요? 여기다가 마귀가 하는 일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높이게 만드는 거예요. 점차 높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육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네가 좋은 거예요. 네가 잘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옳은 거야. 너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 너는 그럴 할 만한 자격이 있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운 아이들이 결국 누구를 업신여겨요? 그렇게 가르쳐준 부모를 업신여겨요. 어른들을 업신여겨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낮게 자기가 죽여요. 이게 오늘날의 가르침 아닙니까?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가장 주된 전략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런 점에서 본문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이어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 아니 목사님 시편에는 너희 슬픔이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고 너희 고난이 기쁨의 춤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슬퍼하라고 하나요? 하도 슬퍼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이 다 기뻐요. 이미 다 기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쁨을 줄 것도 없어요. 이미 다 교만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 짐을 가볍게 해주자고 했는데 이미 짐이 없는데 무슨 짐을 내려줘요? 이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 자복하며 나오는 그들에게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며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조지 뮬러는 과연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조지 뮬러는 어떻게 하나님과 가깝게 살았습니까? 조지 뮬러는 평생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평생 고아들을 돕는 일에 인생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조지 뮬러의 자서전에 그 기도의 내용들이 자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는 돈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돈을 달라고 기도할 때 내 것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먹여달라고 그 일을 위해서 돈을 구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동전 한 입도 달라고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이죠. 또한 이 조지 뮬러는 순수하리만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입니다. 조지 뮬러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할 만큼 그런 칭송을 받고 또한 그가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이 고아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고아들을 사랑하신다니 나도 고아들을 사랑해야지 하고 그냥 고아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순수한 마음에 따라 세상의 유행을 따라 세상에 성공해보려는 마음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 자신을 낮춘 사람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적어도 5만 번의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5만 번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자신의 자세도 낮추고 마음도 낮춘 사람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브리스톨의 아노스 베일 묘지에 있는 조지 뮬러의 묘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이루어졌다. 이 묘비는 조지 뮬러가 돌본 1만 명의 고아들이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